오늘 우리가 함께 볼 레위기 10장의 말씀에는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아론의 아들들 중에 두 명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은 그 책임을 자신의 죽음으로 물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생명으로 책임을 물지는 않았죠. 대부분 많은 경우 그것을 용서해 주시거나 또 다른 기회를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 지난주 말씀 들었다시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러한 예식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모세가 그 모든 그 일정과 과정 속에서 누구의 말씀대로 그가 따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레위기의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따르는 것에 그 거룩함이 있다는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장,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0장은 조금 다른 노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 시작부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죽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버리게 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지만 아론의 실수는 용서해주고 넘어가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되는데 이제 성소를 들어가서 그 분향단의 향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로 이 분향단에 불을 붙인 것이 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10장에 불순종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아론의 실수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같은 실수, 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왜 이들은 금방 배운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분향단에 잘못된 불을 붙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흐름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그동안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이례적인 지금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론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9절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지금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그 잘못된 불을 가지고 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론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연관이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 포도주나 독주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마시는 술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지방에는 물이 흔하지 않은 곳이었고 또 포도 같은 것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긴 하지만 또한 포도주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분을 섭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물은 석회질, 이게 먹으면은 몸에 좋지 않는 그런 석회질이 많은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물보다도 이런 포도주 같은 것들로 물을 대신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하게 마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에 대한 주의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사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아멘. 모세가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이 속죄제를 드린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동물의 피를 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피를 성소에 뿌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지 않지만 그 외에 이 제단 곁에 뿌린 그 피의 그 제물은 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죠. 이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죄를 이 제사장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내가 먹어줌으로써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 태워버렸어요. 먹을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예요. 이것은 이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게 됐으니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자신이 먹어야 될 그 염소를 태운 이유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실으리요. 아멘. 지금 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이 있는 내가 이 재물을 먹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내가 몰라서 그것을 먹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라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태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론이 그 전에는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내가 과연 그것을 먹어도 되는 건가? 과연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를 돌아본 거예요.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봤더니 이것은 내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겼더라.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벗어났지만 그 중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겠지만 과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 모두 잘못된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그런 포도주와 독주를 인해서 제대로 된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저지른 실수였고 아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런 일을 감당치 못할 그런 상태라는 것을 돌아보고 의도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신들의 옳지 못한 상태,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그냥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사람이 되어지길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면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일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는 매주 앞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냥 지난주 들었던 예배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 예배는 다 다른 것이죠.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내가 미리부터 생각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냥 되돌아오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긴 지켰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된 예배의 모습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게 되죠. 레위기 10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10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게 딱 우리나라 이게 개혁 개정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장으로 써져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아멘. 제사장의 역할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삶으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이 지킬 때까지 영영이 그것을 가르쳐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데는 그냥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보여줘야 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아기에 비유하기도 하죠. 뱃속에 그 임신한 상태에서부터 그것을 출산하고 그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비유해서 한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세세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혼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르친 결과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칠 때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리를 대신하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목적과 또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들에 먼저 우리가 본이 되어줘야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들을 먼저 보낸 아론과 죽음을 옆에서 보았던 그의 형제들은 아주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말씀을 변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의 형제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것을 그때 당시 그들이 슬프거나 정말 고통당할 때 했었던 그러한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해야 되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7절 말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그 관유가 그 머리에 있다는 것을 시온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마무리하고 마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지금 시대에 맞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욱 우선되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스케줄을 짜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고민하지만 그 시간들을 쓰고 계획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빼고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먼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적 사명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